오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김건우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더 나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갔지만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보기엔 저 길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를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하박국서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를 통치하던 여호야김 왕 후반기 시절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당시 유다를 통치하던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3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듯 악한 왕의 통치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다는 점점 더 그 민족들은 점점 더 그들의 죄악이 날로 더해졌습니다. 더 심해진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날로 심해지는 유다의 악행을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좀 우리의 악함이라고 하겠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를 더 괴롭게 했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들의 죄악은 끝을 모르고 나아가는데 그것을 그저 바라보시는 것만 같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이 타락한 백성들을 그저 보고만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실이 그를 더 괴롭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이 애타는 하박국 선지자의 부름에,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하박국서 1장 5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벅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응답은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심판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도 더 이상 이 타락해져가는 유다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좀 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 심판을 내려서 이들을 좀 정신 차리게 했으면 하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심판이 하박국이 생각했던 그림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10절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으로 심판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인 하박국 또한 날로 악행이 심해지는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의 심판을 내려가지고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랬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이방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잔인하며 야만인에 가까운 그런 바벨론을 통한 심판, 정말 악함의 정도를 넘어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심판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어찌 보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바벨론도 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바벨론은 무너져야 될 대상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이방 민족인데 어째서 더 악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유다를 벌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박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게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죄를 지었다 한들 이 방법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아마 처음에 되게 기뻤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네. 왜냐하면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으니까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은 하셨는데 이 하박국이 원했던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계속해서 아무 반응 없으시고 무반응으로 그냥 무응답으로 계시다가 이제서야 뭔가 반응을 보이시고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어쩌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응답을 하시다니, 그냥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랬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를 좀 채찍질해서 유다가 정신 차릴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인데 하박국은요, 무너지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쳤어요. 그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러면 전 안 합니다 하고 딱 포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그래도 바벨론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벌합니까? 이게 정말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신데 악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 이게 정말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냥 그러고 아마 두 손을 놔버렸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 한 번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무하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 하박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그렇게 매달리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두 번째 응답을 주시죠. 그게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있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어떤 판에 새기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 거겠죠.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 정해진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비록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지켜보라.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날로 악함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 심판 가운데 서게 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결국 심판이 없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매달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알았어. 내가 심판은 내리지 않을게. 이건 아니에요. 하박국아 심판은 내려질 것이다. 결국 심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하박국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도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좋아요. 심판을 내리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는다 해도 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하필 유다 백성보다 악한 정말 악하기 악한 정말 당시에 정말 최악이라 말할 수 있는 바벨론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바벨론이 더 잘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라는 게 하박국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게 하박국의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어렵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잘 살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게 하박국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 인생이 괴로울까요?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죠. 하박국 선지자 또한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우리 유다가 이방 민족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유다가 바벨론을 무찔러야 그 영광이 찬란한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오히려 당신의 영광이 사라지거나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저 그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너의 일을 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니 너는 그저 너의 할 일을 하거라.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결과가 어떻든지, 그런 거를 생각하며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길은 아니에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너무 흔들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합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상황과 결과의 걱정과 염려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닌데? 처음에는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이거 뭐야,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말씀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응답은 하셨는데 그 응답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좋은데요, 그 말씀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길인데 왜 이 길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통인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서 고통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하시니까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며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뛰어넘으시는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찬양도 있었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다 기억하시죠? 그게 이게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예.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보게 될 그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 곧 남유다에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날, 바벨론으로 인해 유다가 멸망하는 그날에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 것이며 양과 소가 기근과 약탈로 인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응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과 심판의 때를 지나 결국 회복과 부흥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박국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이 기도하고 바랬던 그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살리실 일이라는 것, 죽이는 일이 아닌 결국 살리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박국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에 사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엔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사실은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17, 18절에 무화과 나뭇잎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글로 보면은 이렇게 막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이걸 이제 영어를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뭐냐면 그 소리에 내 심장이 뛰고 입술이 떨린다는 거예요. 입술이 막 떨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뼈가 썩을 것 같고 다리가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가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뭐 야 나와, 남유다 나와라, 너네들 이제 절로 가라, 이렇게 안 하죠. 엄청난 살육이 있을 겁니다.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갈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들이 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의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기다릴 것이다. 그날을 내가 기다릴 것이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는 거예요. 그날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그날이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래요, 내가 그 고난의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상황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은 최악의 순간에도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기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어려워? 힘들어? 고통이 있어? 고난이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대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이 지나온 과거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기록된 진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깨닫긴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에 이스라엘이 겪어온 시간들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고난의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집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나온 시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히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3장을 읽어보면 하박국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지나온 그 지난 과거들을 시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박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구나. 그는 지나온 그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앞에 두고서도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끝내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요, 눈앞에 찾아온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이 부조리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시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눈을 감고 지금까지 나를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오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기억하며 맞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지. 그러니 지금 내가 이 눈앞에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또 이 시간을 뛰어넘게 하실 것.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야 라는 지나온 과거를 보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요, 결국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결과를 보며 걱정과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때로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자꾸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고 떠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라.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나를 선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날마다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며 열방과 땅끝 가운데 그 선교지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열방과 땅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